샬롬. 샬롬.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이 주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힘들 때 이 말씀 가장 잘 보는 곳에 포스트잇이든 액자 놓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물된 동상 같은 교회. 물된 동상 같은 교회. 이 말씀이 좋아서 교회 이름을 물된 동상 같은 교회로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축복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질문하는 것이 늘 있다고 그랬어요. 영어로 여러분 삶에서 늘 던지는 질문이 두 가지라고 있었어요. 하나는 Who am I? 내가 누구인가를 늘 던지고요. 또 하나가 Where am I?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를 던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Where am I? 하는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을 때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있을 때 이제 가을이 되면 아름다운 단풍을 보는데 이 과학 시간에 우리 배웠지만 단풍이 지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그 화렵들 잎들이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니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물에 들어오는 걸 막다 보니까 색깔이 노란색, 빨간색으로 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모든 생명체들에게는 물이 필요합니다. 얼마 며칠 전에 나사에서 아주 획기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화성에서도 물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흥분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화성에서도 또는 다른 곳에도 우리가 생물체를 볼 수 있겠구나. 그렇습니다. 물이 없으면 정말 생물체가 살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정말로? 환하게. 수업하는 거, 주변 사람들, 건강들, 추워지면요, 다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아멘하면 여러분 축복입니다. 우리가 후회할 때,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인 걸 믿으십니까? 사람들 중에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삼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이스라엘 됐습니다. 그럼 외람아이 되면,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느냐 없느냐의 그런 질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땅, 우리가 많은 가나안 땅 그런데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또는 이라크에서 불러서 이 가나안 땅에 봤으면 성경이 이렇게 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는데 실제로 그 땅은 이 지질학적으로는 젖과 꿀이 흐를 수 없는 땅입니다. 한국은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여러 번 만날 때도 금수강산 그래서 물이 많고 땅이 비옥한 땅입니다. 이 찰스강에 바람 불어갈 때는 절대 가지 말라 그랬어요. 이유가 뭐냐면 물이 많아서 이 큰 아람들이 나무들이 뿌리를 뻗을 생각들을 안 해요. 그래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케네디 스쿨 쪽 특별히 조심하세요. 바람 불 때 가지 마세요. 나도 바람 불 때는 참을 때 되게 조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는 가나안 땅, 현재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은 어떤 땅이냐면요. 그 땅은 사람 살기에 힘든 땅입니다. 뭐냐면 비가 내리면 고여야 되는데 흘러가 버리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사람은 물을 먹어야 사는데 비가 내리면 흘러가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를 맞아야만 그들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때에 맞춰서 비가 내려야 그 보리나 다른 곡식이 피고 때에 맞춰서 비가 내려야 양떼가 먹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선민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미국 땅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살던 대한민국처럼 풍요로운 땅, 그냥 대충 뿌려놓으면 자라는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는 그런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갖다 놓고 있는 것입니다. 표지예요. 인디케이터예요. 마치 서울모미터, 온도계처럼 이 백성이 이렇게 강한 것은 그들의 뛰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 보호함으로 인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이렇게 많이 봤어요? 애굽 땅. 고대 문명에 처했던 겐지스강, 인도에 있는 겐지스강, 유프라테스강, 나일강, 황하 전부 다 물이 많았다고요. 그죠? 심으면 번식했다고요. 애굽 땅 어땠습니까? 범람해서 그들은 농경할 때 이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땅이 넘쳐서 아주 비옥한 땅에 들면 갖다 뿌리기만 하면 자라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떨어지면 환경적으로 육체적으로 애굽을 바라봤어요. 심어도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부지런히 노력하고 심는다 해도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자라지 않는 땅이 현재의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한 도전이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밤을 새우면, 내가 최선의 노력을 하면 뭔가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뭐냐면 내 노력은 최선을 다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딱 한 단어, 핵심은 본문은 길었지만 여러분에게 나눈 게 뭐냐면 물된 동산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물을 대주는 워터드 가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어떤 것이냐면 근심이 없는 것, 다툼이 없는 것, 불안함이 없다는 것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질문할 때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질문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고통이 없다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솔직하게 때로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다투고 또는 범죄하고 굉장히 많은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분명히 선포했어요.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뜻이 계셔서 여러분을 보선까지 부르셨는데 근심이 없을 줄 믿습니다. 정말 그 믿음대로 그러기를 원합니다. 근데 돌아서서 통장 잔고 줄어드는데 햄버거 사 먹으러 갔다가 왓왓 대번 소리 들으면 햄버거 안 먹고 싶어져요. 다른 애들은 막 교수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막 얘기해서 깔깔대고 웃는데 나는 쟤들이 왜 웃는지를 모르는 5초간의 황당함이 겪으면 정말 당황스럽다고요. 다시는 근심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때 되면 갑자기 지금 허리케인 왔다 간 것처럼 천둥 번개가 마음속에 치게 된다고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 근심으로써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성경은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는 딱 두 가지를 던질 수 있습니다. 성경이 거짓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지. 그렇죠. 수없이 많은 사람, 인류 역사상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오류를 찾으려고 잘못된 것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의 결론은 성경에서는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분명히 너에게 다시는 근심 없고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게 됐다는데 그런 문제가 뭐냐면 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내가 뭐냐면 다시는 근심이 없도록 하나님 주신 축복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곳에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옛날 장터에서 이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은 요새 그런 거 들은지 모르겠어요. 이걸 리얼하게 하려고 그러면 하는데 목사체면은 그러진 않고요. 읽을게요. 인천 앞바다에 콜라가 넘쳐도 컵이 없으면 마실 수가 없어요. 이런 거 있죠. 박수 치면서 한번 누가 한번 해볼래요? 똑같아요. 아무리 축복의 물결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떠마시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다고요. 아마 가보신 분이거나 가본 분이겠지만 이 뉴욕과 캐나다에 엄청났다는 나이아가라 폭포에 엄청난 물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컵이 없으면 그 물방울 하나도 마실 수가 없는 거라고요. 이제 분명히 성경은 너희들이 물된 동산 같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하는지에 대한 것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계속 맛볼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 딱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이 축복에서 정말 계속 누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따라하세요. 참된 생명의 물. 참된 생명의 물. 우리가 물이 오는데요. 어떤 물이 우리에게 다가오느냐가 되게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옛날 얘기 하나 해줄게요. 2차 세계대전 당시입니다. 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아프리카에서 독일군과 영국군이 엘 알라맹이라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아주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쪽이 약 중대 병력들이 정말 치열하게 서로 싸웠어요. 문제는 뭐냐면 독일군도 용감했고 영국군도 용감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가 결론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래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엘 알라맹이라는 곳은 뭐냐면 사막 지역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용감한 병사들이 싸우는데 가장 그들의 아킬레스건은 뭐냐면 물인 거예요. 금방 영국군들은 독일군쯤이야. 독일군처럼 우리는 막강 독일군이야 해서 금방 이길 줄 알았는데 전투가 길어지기 시작해서 그들의 문제가 뭐냐면 물이 점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받기 시작했습니다. 남아있는 물들을 아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영국군들은 문제가 닥치면 그들의 문제가 닥치는 대로 어떻게 하면 물을 찾으려고 막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기적처럼 물이 나오는 그런 전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지에서 물을 끌어들이려고 파이프를 막 심었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를 심는 때가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 물이 흘러들어오다가 물이 중간에 새게 되면 너무 아쉬우니까 우선 그 파이프에다가 근처에 넘치고 넘치는 물인 바닷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보려고. 근데 독일군들 이렇게 보다가 쟤들이 뭔가 획기적인 거 하는 걸 보게 됐습니다. 싸우다가. 보니까 정탐꾼을 보냈더니 워터 파이프를 발견한 거 된 겁니다. 쟤들이 물을 발견했다. 밤에 특공대 일군들이 와서 그 파이프를 깨기 시작했습니다. 팍 깨졌습니다. 물이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장교도 병사도 이게 웬 거냐고 해서 마구 마셨습니다. 그 물이 소금물인데도 너무 갈증이 심하니까 소금물이라는 생각도 들어서 마구 마셨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니까 몸이 이상해진 거예요. 짠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독일군 병사 막사에는 더 이상 물이 없었던 거예요. 너무 소금물을 많이 마셔서 이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없어요. 다 죽든지 투항하든지. 그 다음날 아침에 독일군 장교부터 병사들이 무기를 다 들고 손을 들고 그냥 영국군 병사 진지로 투항을 했습니다. 실화예요. 딱 한 가지를 부탁했어요. 물을 다오. 그래서 영국군 병사들이 남아있는 것을 물을 다 줘서 독일군들이 다 그걸 마시며 살았습니다. 영국군들은 또 우물물을 발견해놨잖아요. 하나의 실화입니다. 우리가 있을 때 힘들고 어려워요. 보스턴에서 나 여유 있어 하는 사람 지난 16년 동안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쫓겨요. 뭐든지 쫓깁니다. 힘듭니다. 급하다고요. 소금물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청년사역 16년 동안에 가장 많은 청년들을 괴롭혔던 게 뭐냐면 이성 문제나 다른 학업 문제, 급하기 때문에 너무 급하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고 단추를 제대로 끼우듯이 기다려야 되는데 앞서가는 바람에 실수한 것들을 너무나 많습니다. 늘 얘기하잖아요. 금식하면서 결정할 거, 직장 정하는 거, 교회 정하는 거, 배우자 정하는 거. 그냥 충동에 욕심에 확 정해두면 아내한테 밥을 못 얻어먹을 때 수없이 많아요. 반대로 남편도 마찬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썩은 물이나 오염된 물을 갖다가 그 워터 가든에서 그 물을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많이 가지면, 내가 뛰어나면, 내가 정말 다른 사람보다 유명해지면 나는 행복할 거라 생각합니다. 마치 이거는 뭐냐면 한국에 있는 소양강 때문에 물 모아는 거가 똑같아요. 예전에 그런 정치인들이 홍수가 많이 지니까 정말 획기적인 동양의 최고의 일을 했어요. 소양강 댐을 졌어요. 송양천연 댐을 졌어요. 엄청나게 큰 댐을 졌습니다. 이제 물 걱정을 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나중에 물을 풀어서 이제는 모든 그 아래쪽에 있는 농사를 짓도록 물을 흘려보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소양댐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 밑에서 나오는 물이 뭐냐면 너무 차요. 그 물 그대로 다 나가게 되면 벼농사가 다 냉해를 다 입었어요. 경석 형제는 알겠네. 집이 거기니까. 소양강댐에서 내려오다 보면 보가 있습니다. 그 물을 바로 하지 않고 물을 흘렸다가 데펴서 흘러나가는 보를 만들었어요. 인생도 그래요. 많이 모으면 많이 가두면 될 것 같지만 한 번쯤은요, 그 물이 제대로 살아있는 물,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물 흘러가야 된다고요. 한국이나 이런 곳에서 어떤 화려한 업적에서 댐만 많이 세우고 보를 많이 세우면 훌륭할 것 같습니까? 물 썩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 썩은 물로 뭐 어디 갈 거라고요?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가는데 사마리아 지역을 갈 때 목적이 있었죠. 저희들과 갔을 때 수가성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목마르셨어요. 애들아 먹을 것 좀 얻어와라. 먹을 것 좀 사와서 애들을 보냈습니다. 그때 수가성의 여인이 정오 때쯤에 나와서 물을 기르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목마르다 물 좀 줄 수 없겠니? 그러죠. 여인이요. 그 예수님께 물을 주는 게 아니라 핍박하죠. 나는 사마리아 여인이고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 줍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네가 지금
물 달라는 사람이 누군지만 알았으면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할 텐데 왜 나한테 핍박하느냐 이런 거죠. 사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여러 번 결혼하고 나서도 인생에 행복하지 않은 여인이죠.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정말 간절하게 도움받은 사람을 보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시하고 멸시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여인과 얘기하면서 요한복음 4장 12절 14절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유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여인이 사람들 귀찮고 두려워서 이라크 지역이나 가나안 땅이나 사마리 땅 한낮에 정말 더워요. 거기 걸어다니는 사람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어요. 정말 더운 곳에 물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정말 세상이 싫으니까 남들은 안 올 때 간 거라고요. 뭔가 문제가 있는 여인이라고요. 그러면서 안 나갈 수는 없죠. 정말 사람 안 벌고 문 닫고 살면 되겠지만 물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나간 거라고요. 정말 삶에서 살기 위해서 먹는다는 것처럼 정말 불쌍한 것이 없어요. 그죠? 근데 이 여인이 상처받은 것을 예수님이 위로와 소망할 때 영적으로 변하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계속 갈증을 느낍니까? 갈증을 안 느끼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생명의 물, 영생하는 물을 먹게 되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왜 월요일 가든 성도는 월요일 가든 했는데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면 지금 세상물, 소금물을 계속 벌컥벌컥 마시는 것인지 아니면 한 방울, 두 방울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바빴을 겁니다. 단 1분이라도 여러분이 있는 곳 어느 곳에라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와 그런 순종이 있었다면 여러분은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한 방울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소생시킬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감사하자. 감사하자. 우리가요 물을 받고 하나님 안으로서 생명의 물 다른 거 받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한 방울이든 한 바가지든 한 양동이든 간에 우리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게 되면 처음에는 아무 일이 없지만 나중에는 썩게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썩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그 홀리랜드라고 하는 곳을 방문해 보신 분이나 아니면 지리학 시간을 관심 갖게 되게 되면 이 갈릴리 바다가 있고 밑에 사해가 있습니다. 근데 갈릴리 바다 위에 조그만 실개천 같은 것이 흘러 들어오는 것이 보여요. 갈릴리 바다 원래는 호수죠. 뭐 호수로 봐도 좋고 갈릴리 바다라 좋고 디베라 바다라 좋고 하는데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고기들이나 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를 만날 때 고기하는 것을 봤잖아요. 근데 똑같은 땅인데 그거보다 몇 배나 더 큰 그 사해라는 곳은요 물이 흘러가는데 생물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알아요. 염도가 높아져서 살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보게 되면 지리를 이렇게 보게 되면 갈릴리 바다는 좁은 개울가 흘러온 물을 그 사해 쪽으로 계속 흘려보낸다고요. 사해는 어떻습니까? 마치 풀처럼 타고 더 필요해 더 하고 계속 바다만 들인다고요. 바다만 들이고 배출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염도가 높아져서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런 바다가 됐습니다.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늘 지난주에도 얘기했고 무식해 여러분 많은 사람이겠지만 기적 같은 기도응답 받는 것과 감사하는 것에서 어떤 것이 어려울 것 같아요? 간증할 거 많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한 거 다 기도응답들 이루어졌어요. 그 짧은 시간에. 직장 잡는 거 다 이루어졌다고요. 함께 손잡 기도할 때 그 오랫동안 안 되던 것이.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나 빨리 얼마나 진지하게 얼마나 그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감사 표시를 우리 사람들의 감사 표시를 하느냐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요 하나님 기다리시다가 넘어뜨리거나 그 사람이 감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안에 썩은 것이 된다고요. 화초 키우시는 거 아십니까? 우리 그리스 교회가 그 펜웨이에
농장이 생겼어요. 몇 평이나 돼요? 3평? 4평? 분양받았어요. 내년 봄부터 할 텐데 우리 가서 뭐 심을까 지금 기대가 돼요. 분양받은 사람은 오승훈 사역자가 됐는데 일할 사람들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자, 고추를 심게 되면 주말마다 우리 예배 때마다 고추를 갖다 먹을 수 있을 거고, 봄에는 뭘까? 꽃을 심으면 여러분들 가져갈까요? 분양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소원이었는데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서 뭘 심느냐 하는데, 농사 잘 지는 땅이 어떻습니까? 배수가 잘 돼야 되잖아요. 물이 주어도 이렇게 잘 흘러내려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인생이 똑같은 거예요. 축복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축복을 크든 작든 이루어질 수 있는 힘을 줬으면 그 축복을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사람들한테 이렇게 베풀어주고 나눠줘야만이 이 축복이 계속 순환되는 거라고요.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 중에서 아주 위대한 사람, 현재 이라크를 제패했던 바벨론 제국의 왕이 누굽니까? 황제와 똑같죠. 느부갓네살이죠. 그죠? 엄청났습니다. 그 느부갓네살에게 그 전무후무한 그 전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가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환상을 범으로 인해서 네가 계속 교만하게 되면 네가 7년 동안 심판받을 거다 얘기를 했다고요. 다니엘이 그 꿈꾸도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겸손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오. 당신이 영광 돌린다고 해서 우리가 감사한다고 해서 우리의 자존심이, 우리의 존엄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고요. 더 빛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더 뜻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가 성을 돌아다녔습니다. 나는 니느웨에 가봤어요. 니느웨에 가봤을 때 그 성이 얼마나 큰지, 예전 바벨론 성경이 있는데 그 수천 년 전에 그리 큰 성을 만든 걸 보고서 정말 놀랐습니다. 그가 성을 돌아보면서 와, 대단하구나. 이 모든 성을 만든 나는 정말 대단한 왕이야. 딱 그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이 입 밖에 나는 대단해, 나는 신과 같은 존재야 라고 하는 그 말 떨어질 순간에 그가 인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7년 동안 그가 짐승처럼 길에서 먹고 자는 그런 미치광이가 되어버렸습니다.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인지를 회복하고 다시 들어왔을 때 그가 첫 마디가 이런 거였습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 보니까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나를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그 전까지는 어땠어요? 이건 다 내가 이룬 거야. 그것처럼 무지막지하고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어떤 청년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냐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사람이요 사실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장 파워를 가진 사람이라고요. 자기 힘으로 하면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하는 거 그건 디폴트잖아요. 근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동역자이고 나 동역자보다 천군만마를 움직이는 하나님이 나의 후원자라는 사실을, 그것만큼 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보스턴에 오는 게 축복이 뭐냐면요, 돈이 있고 뛰어나서 여기 선택받아서 온 거, 그것도 축복일지 모르겠지만 더 힘들거려서 팍 깨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 나 부족하구나, 나 안 되는구나, 나 별 볼 일 없구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내가 어디로 가든 세상적으로 성공하든 실패하든 나는 하나님께서 후원자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그걸 깨닫고 그것이 있으면 여러분 성공한 겁니다. 그걸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은 깨끗한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늘 있을 때 시선 내리잖아요. 화초 키우는 거요. 난 화초 키우는 거 참 좋아해요. 집이 좀 큰 집이었으면 좋은데. 그 계속 물을 잘 주고 하게 되면 아름다운 것이 있다고요.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탄광촌을 갔어요. 그래서 보니까 탄광촌에 가면 어떻게 돼요? 물도 새카맣고 온 세상이 새카맣다고요. 근데 그 새카만 탄광촌에 보니까 아주 이쁜 꽃이, 아름다운 꽃들이 다른 곳에서 탄광촌 아닌 곳에 보는 것처럼 그런 이쁜 꽃이 확 피어 있는 거예요. 이 젊은 목사님이 신기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탄광촌 가보셨어요? 지금 물도 시커멓더라고요.
이런 곳에서 어떻게 이렇게 깨끗한 꽃이 필 수가 있을까 궁금해했습니다. 그 표정을 이렇게 탄광에서 일하던 광부가 보고서 목사님 신기하시죠? 한번 그 꽃잎을 탁탁 만져보세요. 꽃잎을 가까이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꽃잎에 가까이 보니까 거기엔 탄가루가 붙어 있지 않는 겁니다. 그 꽃잎이 계속해서 탄가루가 떨어질 때마다 탄가루를 미끄러지도록 왁스나 다른 것이 계속 배출하면서 꽃잎은 계속 아름답게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요,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것이 우리에게 떨어지든 간에 축복이 떨어지든 간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계속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아름다운 꽃들을 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지금 내가 남들보다 못하다고요, 그거 탓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이 평상시에 늘 범사 있을 때 깨닫지 못했던 감사를, 축복을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밀턴경을 아시죠? 신라권을 썼던 밀턴경. 유명한 사람이죠. 소설 읽어봤는지 모르겠어요. 20대 밀턴경, 신라권 이런 시험 문제는 봤어도 제대로 읽어본지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신라권을 쓴 밀턴경이 유명한 소설을 갖고 글을 쓰지만 이분이 인생의 말년에 눈을 멀었어요. 근데 눈이 안 보이는 가운데서 명작을 집필하는 것입니다. 그가 앞을 안 봤을 때 그가 이렇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육신의 눈은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지만 그 대신 영의 눈을 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요, 이 보스턴에 유학생활 하는 거 정말 축복이 뭐냐면 한국에 있을 때 웬만한 가정 빼고는 먹는 것 때문에는 그리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웬만큼 잘 살아요. 근데 여기서는 주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면 그 기도하다가 눈물이 뚝 떨어지게 돼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일용할 빵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됐잖아요.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주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에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뭘 큰 걸 갖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힘을 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을 때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연약함,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 어떤 사람에게는 그를 아프게 했던 다른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생명이나 신앙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됩니다. 불평거리들 너무 불평하지 마세요. 나는 중고차를 몰고 있다고요. 13년이 넘었어요. 불평거리도 많죠. 투투투거리고 참 속도 참 많이 새겼어요. 근데 중고차를 몰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조금만 장거리를 가거나 차를 몰게 되면 나도 모르게 주님 이 차를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기도가 절로 나와요. 여러분 참을 때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세요? 세차할 때는 새 차를 믿죠. 그죠? 나는 내 차를 못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루스벨트가 그가 대통령 선거에 나갔을 때 얘기입니다. 아마 루즈벨트가 나이가 먹었을 때가 똑같을 거예요. 사람이 나이가 먹게 되면 안경을 보통 2개쯤 가지고 있어요. 요새는 안경이 좋아서 원시와 근시를 다 보는 그런 안경들이 많지만 예전엔 그런 게 좀 적어서 아마 가까이서 보는 안경, 멀리 보는 안경 이렇게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나도 안경을 2개 갖고 다녀요. 근데 안경을 2개 갖고 다닐 때 늘 항상 이 안경 하나를 여기다 주머니에 넣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 루즈벨트가 연설할 때 암살자가 가까이 와서 루즈벨트에게 총을 땅 쏴버렸습니다. 총에 맞았어요. 근데 생명을 건졌습니다. 루즈벨트는 총에 맞았으면서도 나는 이 연설을 계속하겠다고 일어났어요. 그가 어떻게 정말 총에 맞았는데 권총에 총에 맞았는데도 살았나 보니까 늘 그가 갖고 다니던 그 안경집, 두꺼운 찌루진 안경집을 맞은 거예요. 총알이 거기에 묻혔던 겁니다. 루즈벨트가 나중에 이렇게 했어요. 나는 그 안경집이 안경을 2개씩 따서 늘 불편하고 원망했는데 그 불평하고 원망하던 것이 내 생명을 지켜줬구나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늘 감사하게 되게 되면 행복이 넘친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 아닙니까? 시편
23편 시편에 보게 되면 30편 2절에 4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을 감사하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셔서요 우리 목양교회 그리스 성도들은 이미 잘 아는 것이 있어요. 하루에 3가지 감사한 것을 기도노트에 적기로 했습니다. 기도노트가 없는 분들은 이따 얘기하시면 우리 작은 목자가 이쁜 노트 선물로 드릴게요. 아마 기도노트 없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여러 장 선물할 겁니다. 적으세요. 하루에 3개 감사한 것. 부모님이 있는 거, 자녀가 있는 거, 친구가 있는 거 감사할 수도 있고요. 내가 아침 일어나서 걸어온 것도 감사할 수 있고 나의 연약함이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음 달 말쯤 되면 아마 여러분들은 미국에서 맞는 첫 번째 땡스기빙을 맞게 될 겁니다. 언제 좀 시간 되고 또 여유가 있게 되면 여기 플리머스를 가보게 되면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 미국 땅에 처음 왔던 그 첫 번째 장소에 돌이 이만큼 하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동네 가면 그것밖에 없어요. 참, 근데 그걸 기념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죠. 감사를 하고 있죠. 청교도들이 이 매사추set에서 처음 시작했잖아요. 정말 의미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와서 있는데 여기 날씨가 굉장히 변덕스럽고 낯선 곳이기 때문에 처음에 온 사람들이 상당수 많이 죽었다고요.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또 살아나기도 했지만 늘 힘들었습니다. 정착이라는 것, 낯선 곳에 한다는 건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신앙의 힘으로 이겨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환란이 왔어요. 기근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다. 우리 금식기도 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다. 금식기도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한 노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금식기도도 좋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맨날 힘들고 어려운 걸 불평하고서 왜 이런 것만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불렀던 것을 감사함으로 한번 바꿔보자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믿음의 자유를 위해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아직까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식량이 부족하지만 서로 함께 나눠 먹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감사한 것을 우리 힘든 것을 무조건 금식하면서 주여 외치는 것보다는 그 시간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보자 그랬습니다. 이것이 땡스기빙의 또 다른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감사함으로 그들의 문제를 볼 때 세상이 변합니다. 여러분 있을 때 힘들고 안 되고 나 어떻게 초조한 걸 보지 말고 나에게 감사한 것을 따라보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말씀이 뭡니까?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3번째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영접하자. 생명의 물을 먹고요. 그 다음 감사를 밑으로 흘러내리게 되면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의 영혼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늘 영접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만 오면 기분이 좋고 집에 가면 기분이 나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가 그리스도의 향기에 취해서 늘 기쁘지만 자기가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늘 그리스도 교회에서 떨어지면 불안하고 초조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뭐라 했어요? 영접하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와야 되는데 주변의 것을 맛보게 되면 생명의 근원에서 멀어지면 힘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문을, 마음의 문을 똑똑똑 두드리고 있다고요. 왜 불안하니? 왜 인생 때문에 불안하니? 내가 있으니까 나를 좀 열어주라 한다고요.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홍해를 갈리셨던 그 하나님의 손끝이 내 이 작은 마음을 깨트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조심스럽게
나노 테크놀로지보다 더 조심스럽게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실 거라고요. 조금만 힘 주면 어떻게 했습니까? 갈비뼈가 다 부러졌을 거예요. 사랑이 그런 거라고요. 눈높이에 맞춰서 여러분을 지금 두드리고 있습니다. 영접하십시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안에 진정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떻습니까? 화려하고 물질이 크고 정말 큰 교회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에게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한다 그랬다고요. 제대로 볼 수 없는 눈을 가진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보스턴에 이단 사상들, 그릇된 사상들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거 보지 말고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들 보지 말고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그런 헛된 얘기 듣지 말고 하나님 성경 말씀이 이었던 그 말씀만을 듣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어땠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어느 특정한 믿음, 어느 특정한 교단, 어느 특정한 교회, 어느 특정한 행동만을 해야만 구원받는 생각하는 그런 거짓된 것들, 그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교회만이, 우리만이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특별히 택한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를 용납하는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 뜻으로 나가는 길을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워러드 가든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지를 다 증거했습니다. 다른 물 먹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먹기 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든 점심 저녁이든 말씀을 먹고 읽고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시기 원합니다. 감사하세요. 내 자신에게 감사하고 주변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계속 나누게 되면 이 샘물이 더 퍼지는 것처럼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요, 늘 여러분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하십시오. 영접했다면 이제 나만이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따뜻한 마음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누구든지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또 의인의 상을 받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보니까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 끝나고 다과 음식 만드는 거요. 그것도 작은 상은 냉상을 나누는 것보다 더 큰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유학 와서 아시겠지만 부엌 요만해요. 식탁 요만하고요. 정말 그러면서도 음식을 접대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을 우리가 훈련하기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눔받는 사람도 기쁨 받으면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영접할 때 큰 눈을 바라볼 게 뭐냐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오게 되면 천사들이 우리를 영접하러 옵니다. 우리의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면서 우리를 영접하러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건 뭐냐면 너희들에게 때로는 좋은 조건에 때로는 불리한 조건이 있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아름다운 꽃들을 발휘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장미꽃이 이뻐요, 백합이 이뻐요, 마가렛이 이뻐요, 물망초가 이쁩니까? 다 이쁜 거예요. 봄의 아침에 겨울에 있다 봄에 가장 먼저 복수추가 있고요. 대포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봄에 추웠던 계절을 알리는 꽃들이 모든 꽃들이 있는 거라고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 중은 굉장히 유복하고 평탄한 집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되게 힘들게 태어난 사람이 있다고요. 저주받은 것도 아니고요. 부족한 것도 아니라고요. 어쩌면 더 힘들게 있는 곳에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 거기 많이 갈 수 있는 거라고요. 그 사람들이 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받아서 우리를 천국으로 영접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18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이 땅에 있을 때 잠시 잠깐이면 금방 지나가요. 지금 여러분들의 화려한 20대, 30대 금방 지나갑니다. 잠깐 후게 되면요. 눈 한번 깜빡하면 여러분과 똑같이 달면 여러분의 자녀가 20대, 30대가 그것도 태어날 거라고요. 두 번 감으면요. 천국에 가 있을지도 몰라요. 힘을 내십시오.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힘들고 어렵고 또 많은 축복의 도전의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뻐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뻐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있는 동안에 그 기쁨이 축복이 퍼져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찰스강 보셨죠? 저게 이 보스턴이 500년 된 도시라고요. 공업화가 돼서 찰스강 쪽으로 엄청나게 많은 중금속이 흘러갔다고요. 먹으면 안 돼요. 하지만 수없이 많은 사람이 노력하고요. 찰스강의 고기들 굉장히 큰 거 보셨습니까? 정말 커요. 붕어 이만해요. 거짓말 덮으면 이만해요. 생물이 왜 삽니까? 그 시커먼 강물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샘물들이 계속 흘러나오니까 그 강이 보기에는 시커매도 생물체가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왜 부르신 줄 아십니까? 이단과 그리스도 사상이 이 만연한 미국의 정신적인 지주라는 보스턴에 여러분들이 생명의 옹달샘 샘물이 되도록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때될 때 기쁨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샘물들, 하나님 주신 생명의 샘물 같은 우리 아들과 딸들 이곳에 보스턴에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묻혀서 우리의 존재가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생물의 그 축복의 통로가 우리들을 이용해서 흘러나가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늘 감사와 찬양이 넘쳐서 이 어렵고 힘든 이 보스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모든 사역지에서 축복의 샘물이 넘쳐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많이 가지고 아직도 크게 모아만 놓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진정한 생명의 물이 뭔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